네,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 레위기 2장 통해서 우리 지난주의 번제에 이어서 오늘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번제,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난 헌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선교지로 정리해가지고 들어가고 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뭐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작은 섬김, 아주 작은 헌신, 그리고 순종, 작은 희생들. 자, 그 소소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소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소제는 다른 네 가지 제사와 좀 다른 점이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네 가지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고요. 자,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 소제라고 할 때 그 소자가 힐 소자입니다. 작은 소가 아니라 힐 소자. 왜냐하면 곡식 가루를 빻아서 밀가루로 만들면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얗다 그래서 소제이고요. 영어에서는 offering of grain 그렇게 하기도 하고 cereal offering, cereal 그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cereal 애들 먹는. 자, 그래서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 동물의 제사에서는요 피를 뿌립니다. 피의 색깔이 여러분 뭐죠? 빨강이죠. 그린 색깔 피는 없으시죠? 빨간색을 상징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흰색 곡식의 그 하얀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순결하신 삶을 의미한다. 붉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 흰 것은 예수님의 삶.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순결. 자, 이것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그 포도주와 떡을 떼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늘 듣습니다. 자, 그래서 피 있는 동물의 제사들도 필요하고 피 없는 떡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삶,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성결한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크라이스트에서 온 거죠. 그리스도인의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크라이스트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성결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천국 가서 하얀 그런 옷을 이제 입는다는 건데요. 그것은 뭐 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던 우리들의 성결한 삶,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제의 주제가 성결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우리도 살 수 있을지 한번 소제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결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서 소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대충 빻은 게 아니고요, 곱게, 아주 곱게 빻은 거죠. 고운 밀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에는 무슨 기계 분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구나 맷돌에다 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그래서 그냥 작은 그 알갱이까지 전부 다 이제 아주 고운 가루가 되도록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그 밀 알갱이하고요,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뭐 우리로 말하면 강력분이죠. 고운 밀가루와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네? 차이가. 그 덩어리로 원래 알갱이로 있었던 것과 고운 밀가루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일단 부드럽죠. 이건 거칠거칠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소리가 저벅저벅 나지만 이거는 소리가 없어요. 어릴 때 겨울에 밤새 눈이 내리면요, 눈이 온 소리가 없어요. 하도 고운 눈이 내리니까 사뿐하게 몰래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 온 세상이 하얗면 깜짝 놀랍니다. 언제 밤에 저렇게 눈이 왔지? 비는 소리가 있지만 눈은 소리가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고운 가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추억의 커머셜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보령제약 21분에 480원입니다. 자, 이렇게 추억의 커머셜이 있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게 너무 미세하니까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서는요 참 그 우리나라 속담만 봐도요 인생에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굉장히 우리 선조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평범한 속담인데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정말 꽉 차 있으면요, 꽉 차 있으면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조금 덜 찬 그 술에는 그냥 다그닥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정말 고수가 되면요 별로 소리가 없어요. 그 운동을 처음 배울 때도요, 조금 배운 사람은 처음 배운 사람한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테니스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훈수를 엄청 둡니다. 그 진짜 고수는요 별로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별로 물어보면 조금 대답해주고 별로 뭐 이렇게 훈수를 안 둡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아요. 훈수가 많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는 거룩을 내 안에 뭔가를 많이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좀 자랑할 게 많으면 거룩인 줄 알아요. 기도 많이 한다든지 또 뭐 은사가 있다든지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거룩은 알맹이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듯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우상과 이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요, 이게 부서져서 작은 알갱이마저 없어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서져서 결국은 주님처럼 되는 것, 이게 거룩이다.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요 별로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부서지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소리가 많아요. 잡음이 많아요. 그냥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컴플레인도 많아요. 근데 정말 부서진 사람은요 그냥 자기 존재감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섭섭한 것도 없고 뭐 분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부서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된 사람들이 많으면요 참 부드러워요. 모든 게 그냥 뭐 시끄러운 게 없어요.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알갱이들끼리 그냥 모이면요 시끄러워요. 알갱이들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 알갱이가. 근데 이게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 네가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고 그냥 다 섞여버리는 거죠. 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용한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부드러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우리를 빚으실까, 만드실까, 어떤 방법을 쓰실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 맷돌, 뭐 성경에 보면 사람 몽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깎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40일 금식하고 40일 또 철야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그냥 그런 곳에서 하는 게 독대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내게 내공을 쌓고 이제 막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산에 딱 내려오면 또 성질이 확 나버려요. 또 옛날에 기도원 가면 그냥 막 천국 갔다 온 것 같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시험 들어요. 막 그냥 막 금방 그냥 막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던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깎이고 내가 양보하게 되고 내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경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거룩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때로는요, 심지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그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저 너무 보기 싫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저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나중에 저러면 안 돼.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오시범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정말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고운 가루로 빚어 가신다. 여러분 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나의 주위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곡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 그 곡식인데요. 곡식이 이 동물의 제사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가축은 목동이 대충 그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풀어놓으면 방목을 해버려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뜯어 먹어요. 목동은 그냥 그늘에 앉아서 풀필이 불면서 그냥 지키기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곡식은요 그게 아니죠. 봄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농사라는 게. 그래서 농부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추수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추수 후에도 탈곡도 해야 되고 옛날에는 탈곡기였으니까 도리깨로 두들기잖아요. 재분도 해야 되고 많은 공정을 거쳐서 이 고운 가루가 탄생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요 꼭 제단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막 이렇게 막 농사일을 할 때 이미 소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예배는요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예배를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가실 때부터 아니 교회 문을 지금 여기 본당 문을 나설 때부터 이미 다음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노동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남들을 섬기고 내가 정말 양보하면서 내가 깎이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다음 주일 예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나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살다가 다음 날 헌금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오면 그게 주일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변화되는 이런 성결한 모습, 이게 바로 소재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성결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성결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그 고운 가루가 됐다고 했죠. 고운 가루가 됐는데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반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 밀가루 요리들은 보면 반죽을 잘해야 되죠. 호떡을 하든 수제비를 뜨든 칼국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반죽이 잘 돼야지. 그 속에 그 반죽이 덜 된 이런 어떤 가루들이 그냥 그 속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기름이 없이 만일에 여러분 그 밀가루만 가지고서 그걸 붙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붙여집니까? 흩어지고 타고 막 기름 없이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너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호떡 장수 생각하시면 쉬워요. 호떡 장수가 반죽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호떡을 뗄 때 손에다가
어떤 사람은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 기름에다 손을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기름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띄면 붙지도 않고 철판에다가 기름을 싹 두르고서 쫙 눌러가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호떡이 되면 그 별 재료가 아니지만 그 정말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이렇게 됩니다. 자 1절에 그 기름인데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이 그 은혜를 히브리서는 즐거움의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성령님의 기름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이렇게 쫙 부어지는 것,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 성도들은 결코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지로 좀 이렇게 우리들이 좀 변화돼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도덕을 가지고서 변화되려고 하기도 하고 참 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부부관계나 뭐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도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되면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겠습니까? 다 우리 힘으로 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성결이 더 일단은 중요한데 외적인 경건은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겉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부부 사이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면의 깊은 것의 문제는 이게 연기 가지고 안 되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내면에서부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룩의 실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부어져야만 우리 각자가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흩어져 있던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한 몸으로 이렇게 한 몸으로 마치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듯이 말이죠. 그렇게 찰지게 이렇게 탁 뭉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자꾸 흩어져요. 막 밀가루가 흩어져 버리듯이 말이죠. 반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자기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각자가 그냥 각계 전투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그냥 신앙생활만 각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임하게 되면 이게 정말 찰지게 촥 반죽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한 덩어리,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성결은 이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죽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누룩이나 꿀을 넣어야 맛은 더 있어요.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 다음에 달콤하니까 이게 정말 맛있죠. 그런데 왜 넣지 말라 하냐면 당장은 맛있는지 모르지만 오래 보관을 못해요. 팔레스틴의 기후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누룩을 넣으면 금방 쉬어버리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꿀을 넣으면 당장은 맛있는지 모르지만 금방 상하고 맙니다. 벌레가 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누룩을 넣지 않고 납작 부풀지 않은 빵, 그다음에 밍밍한 빵, 성지순례 가면 그 빵을 주는데 밍밍하거든요. 근데 담백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도 돼요. 그냥 이렇게 빵을
그 다음에 뭐 그냥 아무데나 그냥 꺼내서 먹어도 되고 말이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것은 이게 당장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오래 생각해 보면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것인데, 자, 우리들도 신앙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까지 기쁘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너무 유행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만족에 너무 치중을 하다가 더 중요한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요즘 많이 생깁니다. 뭐 교인들도 원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요즘 뭐 미국 교회라든지 세상의 트렌드도 좀 중요하게 봐야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있지 않는지, 복음의 그 순수성, 그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유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유향과 그 다음에 13절에 소금, 이 두 가지를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유향은 향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크리스찬들이 풍겨내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가마력, 이것이 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유럽에서 이제 모텔에서 호텔을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그 호텔 밑에서 말이죠, 그 빵을 막 굽더래요. 빵을 막 굽는 그 냄새 때문에 잠을 깨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밀가루를 이제 빵으로 해가지고서는 굽는 그 냄새가 굉장한 향기처럼 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크리스찬들이 풍기는 그 가마력, 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면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가면은 분위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건데, 나만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냥 우울해져. 나만 가면 사람들이 싸워. 나만 가면 이상하게 그냥 이게 막 분위기가 마치 애매모호해진. 그거는 안 된.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 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막 기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신앙적인 대화가 막 나오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향기를 뿜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지난 시간 같은 헌신도 중요하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결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고 그러면요, 일단은 일보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에만 치중을 하다가 보면요, 마르다가 되고 맙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에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떤 그 예수님과의 교제는 참 잘하는데, 근데 일은 잘 못하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더라도 일을 그냥 씩씩하게 척척척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나는 그 잘 못하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손이 벌써 일을 못하게 생긴 그런 여자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물론 일도 잘하고 또 주님한테 영성 관리도 잘하고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일에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여기서 네, 답이 마리아니까 마리아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교회 일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교회 할 때 그런 경험 많으셨잖아요. 아니 좀 정말 회비도 좀 내고 좀 무슨 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좀 돕고 그랬는데 그냥 깡지근해가지고 그냥 하나도 도와주질 않고 나중에 그냥 불평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얄밉잖아요. 일단은 솔직하게. 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일을 막 우리가 하는데 막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정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그냥 따지는 거예요. 제 좀 혼 좀 내주라고. 얼마나 그냥 얄미운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웬만큼 좀 와가지고 어느 정도 거두는 신용이라 해야 되지. 누구는 뭐 예수님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 누가 싫어서 그런 줄 아냐고. 그냥 미워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 얼마나 힘들었어. 에이 내가 야단 좀 칠게. 마리아 너 언니한테 그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야단을 쳐주면 좋은데 야단을 안 치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 편을 좀 드시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결코 잘한 건 아니에요. 마리아도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은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낫다. 그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일도 잘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본받고 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일단은 마음이 주님 앞에 평강이 있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예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시고 그게 순서다. 이것입니다. 삼공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리스도의 성품 먼저 본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oing보다 being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향기를 뿜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소금을 꼭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안 넣으면 안 된다. 자,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소금 언약을 합니다.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뿌리면 재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소금은 여기서 뿌릴 때는 뭐냐면 소금이 변치 않듯이 내가 절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약을 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썩기 쉬운 해산물을 장기 보관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바싹 말려서 건어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소금을 왕창 넣어서 염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젓갈을 오랫동안 보관하고서 드시는데 소금기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닷물은 그 소금 때문에 썩지도 않고 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의 염도는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3.5%밖에 안 되는 소금이 그 엄청난 대양을 이제 이렇게 썩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3.5%만 돼도 사회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정도도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0%니 뭐 25%니 이렇게 교세만 자랑하지만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 소재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에 3.5%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가 그런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나 이득을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소금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듯이 여러분 신뢰를 지키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정한 성결이란 나 혼자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부서져서 내가 먼저 고운 가루로서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결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